예,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떤 말을 어떻게 하고 지내셨습니까?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좀 말을 딴 때보다 적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말의 무게를 잰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주로 말을 꽉 차게 하십니까? 아니면 숭숭 뚫린 말을 하십니까?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믿어주면 나는 제법 무게 있는 말을, 꽉 찬 말을 아마 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 거 하면 나름 했는데 내 말이 가닿지가 않구나. 저 사람은 내 말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구나 한다면 어쩌면 내 말이 조금 가벼울지도 모릅니다. 내가 숭숭 뚫린 말을 하며 사는 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말에 얼마나 진심을 담고 또 정성껏 하는가에 따라 아마 무게가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리는 고린도 전설을 계속 보고 있죠. 앞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너희들이 배가 불렀구나. 너희들 좀 시간이 지났다고 교회 안에서 왕노릇 하는구나. 그래, 너희는 지혜롭지. 우리는 어리석고. 너희는 강하지. 우리는 약한 거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런데 그런 게 왕노릇이 아니야. 예수 안에서 왕노릇을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야. 예수 안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은 줄이고 목마르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해도 돌아오는 것은 박해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날 죽이려고 작정하셨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예수 안에서 왕노릇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앞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했을 때 약간 이렇게 반어적인 표현을 한 거죠. 그래, 너희들 지혜롭지, 너희들 강하지. 이게 약간 반어적으로 말을 했는데 이 문맥 속에서 이 사람들이 이 말을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다음 말을 들어보면 그들이 어떠했을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4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4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내가 여러분 부끄럽게 하려고 지금 이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나의 자녀로 생각해서 여러분 내게 자녀나 다름없기 때문에 자녀에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사도 바울이 당장 알 수 없죠. 그냥 모르는 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부끄러움을 느끼길 바랬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꼈을 겁니다. 당신들 복음을 오해하고 있군요. 예수 안에서 왕노릇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말을 듣고 고린도 교회가 기분 나빠하거나 변명하려 하거나 하지 않고 부끄러워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참 부끄럽구나. 여러분, 부모님의 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의 어떤 부족한 면을 얘기할 때 부끄러움을 느끼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개를 숙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자녀는, 그 사람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일을 자꾸 부끄러워하며 산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때때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후회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값진 태도인지 모릅니다. 들려오는 말씀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 아름답고 겸손한 영혼에서만 나올 수 있는 반응입니다. 내가 그랬구나. 내가 뭘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구나. 여러분, 이런 반응 역설적이지만 힘 있는 자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반응입니다. 이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고린도서 4장 15절 말씀,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은 있는데 아비는 많지 않다. 스승, 선생, 교사는 많은데 아버지가 많지 않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신앙을 지도하고 교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많은데 교사는 많은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아버지의 마음으로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스승은 많은데 아버지가 많지 않다. 이 말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 스승을 이렇게 낮게 보는 걸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를 아끼고 사랑하는 스승님, 선생님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잠시 그 당시의 문화를 약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그 문화에서는 아이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두는데 어디서 그러니까 가정교사를 둡니다. 이제 어떤 좀 더 공적인 데 가서 교육을 받기 전에 집에다 가정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 가정교사를 일반 가정에서는 뭐 어디 훌륭한 누구를 따로 모셔오기는 어렵고 보통은 자기들의 노예 중에서 지혜가 있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그런 노예를 노예에게 자기 아이를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예 중에서도 경험이 풍부하고 지혜로운 노예에게 맡겨서 기본적인 지식을 가르치고 자기 자녀를 돌보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이다 보니 선생이긴 한데 자기 제자를 어느 선까지만 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크게 화를 낼 수도 없고 화를 내서도 안 되죠. 엄히 말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스승의 이미지를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스승에 비해서 부모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늘 다정다감하던가요? 여러분 부모님 그러시지 않죠? 여러분도 부모 되고 나서 그렇지 않죠? 너무 이뻐서 뭐든지 격려하고 세상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나 안에 다정한 면이 있을까 싶은 면이 있는 면으로 이렇게 아이를 대하기도 하지만 엄마 아빠는 어느 날은 엄히 꾸짖고 호되게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 보면 정말 우리 엄마가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우리 아빠가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나 싶을 정도로 무섭게 호되게 야단치기도 합니다. 자녀 입장에서 보면 엄마 아빠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부모는 왜 이럴까요? 부모는 자녀의 모든 분야에 관여하고 가르치고 신경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자기 책임이 아닌 게 없기 때문에 자녀가 이제 앞으로 배워가고 성장해가는 데서 이 부모가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다 성인이 돼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더 이상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어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모두 그러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부모인 분들은 여러분 많이 그러셨을 겁니다. 아비는 자녀가 잔소리 하지 말라고 요구를 해도 또 잔소리를 하는 게 부모입니다. 필요하다면 애가 아무리 듣기 싫어도 또 합니다. 아이가 좀 크면 그러죠. 엄마의 잔소리, 아빠의 잔소리에 면박을 줍니다. 아이가 그럴 걸 알면서도 그 말에 마음이 상하면서도 또 합니다. 아이가 싫어할 줄 알면서도. 여러분 아이를 야단치는 일, 아이가 싫어하는 일을 기어이 하는 일,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니까 하는 겁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만, 그 대상을 사랑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녀가 싫어할 텐데, 이러면 나를 미워할 수도 있는데 알면서도 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한 존재가 회개하도록 돕는 걸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재판관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윽박 지르고 내리 누른다고 사람들이 회개할까요? 교도소에 넣는다고 그들이 달라져서 나오든가요? 한 사람의 회개는 여러분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규정으로, 법으로 그 사람을 돌이키기는 어렵습니다. 잠시 그런 척할 뿐입니다. 규정으로, 법으로 어떤 공포감으로 그냥 그를 억지로 막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정의, 사랑 없는 규정은 그 사람을 더 독하게 만들 뿐입니다. 일만 스승은 있으나 아비가 없다. 지금 사도 바울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과연 우리 교우님들께 어떤 존재일까? 교우님들 인생에 스쳐간 그 많은 성경 교사 중에 한 명인지, 아니면 진짜
영적 아비로서 교우들의 신앙생활 전반을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며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침 우리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도 그렇게 하셨죠. 네. 사랑하길 포기하지 않고 미움받기 두려워하지 않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너무 귀한 기도를 제가 오늘 받아서 너무 뭉클했습니다. 오늘 말씀하고도 있죠. 그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는 예전 같지 않구나. 내가 교우가 거절하면 물러나고 반응이 없으면 접으려 하고 밀어내면 그냥 밀려버리고 내가 그런 건 아닐까. 듣기 싫어하셔도 말씀을 드리고 밀쳐내도 다시 다가가서 가시로 찌르면 가시에도 좀 찔리고 듣기 싫어하셔도 말씀을 전하고 내가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시대가 많이 변해서 성경 속 교회의 모습을 오늘날 교회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교회도 달라졌고 가정도 많이 달라졌고 목회자의 자리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그 뿌리와 정신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죠. 부모가 자녀를 책망하는 것은 자녀 부끄러워하라고, 좀 창피당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듯 저 역시도 제가 이렇게 하는 건 여러분 부끄러워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러면서 덧붙이죠. 저는 여러분을 복음으로 낳았습니다. 제가 복음으로 여러분 낳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그 고린도 교회를 낳으셨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향한 수고로움, 자신의 수고로움을 해산의 고통, 부모의 고통으로 비유를 오늘 본문에서도 했지만 갈라디아에서도 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볼까요? 주보에 실어놓았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의 수고를 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중단하신 분들 우리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교회 조금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죠. 여러분 이렇게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누군가의 수고가 필요한지. 주일 하루 그냥 예배를 우선으로 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물론 분은 일 있으면 일 보셔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이렇게 너무 쉽게 예배를 양보해버리는, 그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지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렇죠. 우리 자신도.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병이 아니면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병이 아닌데 한 생명을 만나기 위해 마땅히 지내야 하는 극심한 고통입니다. 뼈가 벌어지고 근육을 통과하느라 안 쓰던 근육을 써야 하는 그 극심한 고통. 근데 엄마만 힘든 거 아닙니다. 아이도 나오기에 안간힘을 씁니다. 자연분만을 하면 아기의 머리가 위에가 약간 살짝 이렇게 뾰족한 모습을 갖습니다. 물론 이제 곧 제자리를 찾게 되지만 아이가 나오기 위해서 좁은 산도를 통과하느라 엄마의 좁은 산도를 통과하느라 머리 모양까지 그렇게 됩니다. 그 여린 뼈가. 또 나갔다고 끝인가요? 아닙니다. 모든 것이 아기 중심입니다. 우리 가은이 엄마 아빠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다 아기 중심이고 늘 피로감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것. 사도 바울이 그런 아비의 마음, 그런 해산의 고통을 능히 기꺼움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어서 말하죠. 우리 16장 읽어볼까요? 16절, 고린도서 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이 말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거를 잘못 생각하면 야, 엄청 잘난 척하네. 어떻게 웬만해서 이런 말 하기 힘들잖아. 왜
뭐 지가 얼마나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본받으라고 하는 자기 자신은 목표 중심의 바울, 기어이 해내는 바울, 정확한 바울, 그 바울을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바울, 너희를 사랑하는 나 바울, 너희가 싫어할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인기 끄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를 대하는 나, 버림받더라도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 바울, 그 바울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나처럼 계속 복음으로 영혼을 품고 낳고 그러면서 해산의 수고를 하는 그 나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또 다시 엄히 말합니다.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이 스스로 고면하여 줬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예. 고린도 교회 고들에게 여러분들 중에 어떤 이들은 내가 여러분에게 되돌아가지 않을 걸로 알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러나 본데 제가 반드시 갈 겁니다. 가서 그 말쟁이들, 그 교만한 사람들, 그들의 능력을 제가 알아볼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이야기를 할 때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지금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왔는데 고린도전서가 처음부터 우리에게 들려주는 성경이 말하는 능력이 과연 뭡니까? 기억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능력.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가장 큰 능력 뭐죠? 예, 십자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어볼까요? 주보에 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가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가 갖는 능력 사실 세상이 말하는 능력과는 좀 다른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삶,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말 잘하는 거, 그거는 사실 능력과는 조금 무관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말 잘하는 사람들에게 열광하지만 사실 그거는 세상적 기준의 능력일 겁니다. 실제 그의 능력은 그가 얼마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느냐, 그게 능력입니다. 제가 거의 한 달 동안 컨디션이 계속 안 좋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목이 좀 안 좋았습니다. 한 이틀은 목소리가 아예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4, 5년 전에인가요? 좀 되게 힘든 일을 겪고 그때도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새벽기도 할 때였거든요. 그때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해서 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오자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너무나 많은 말을 하고 살았구나. 그동안 내가 너무나 말을 많이 했구나. 가끔 제가 모임이나 이런 데 가서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어서 말을 하고 돌아와서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이제 장로님께 말하면 장로님이 목사님은 말을 해야지 목사가 말을 안 하고 싶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저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가끔 저의 말에 제가 지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저의 입을 떠난 말이 나름의 애정을 갖고 한 말들이 나름의 단어도 고르면서 했다고 한 말들이 말해놓고 집에 와서 복기를 하면서 실수했나 실수한 거 없나 늘 이렇게 조심하면서 하는 말이 과연 어디까지 도달했을까? 과연 어디 가서 씨앗이 되었고 무슨 열매를 맺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뭐 좋을 때도 있지만 회의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한 학생이 있는데 우울증으로 많이 힘들어한답니다. 막 너무 사랑받고 싶다는 표현을 하고, 근데 목사님이 자기도 너무 힘들어서 그 친구 한 명의 우울을 내가 받아줄 여력이 없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와 한 대화를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 친구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어떤 말을 했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랍니다. 그래서 그 친구 앞에서 그냥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게 울 말이냐고. 그래서 그 친구가 묻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답니다. 뭐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걸 보면 대단히 멋진 말을 하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께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이미 충분히 그 아이의 우울을 온몸으로 받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아이의 말에 눈물로 반응하셨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그 아이의 존재를 그가 가진 우울을 온몸으로 받으신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것,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온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 나의 십자가를 짐으로 그가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능력 아닐까요? 함께 아파하는 것, 그의 눈을 바라봐 주는 것, 그의 존재와 함께하는 것, 공감하며 손잡아 주는 것, 그럼 그게 십자가의 능력 아닐까요? 비가 올 때 나의 우산을 주는 것도 능력이지만, 비록 내가 우산이 없어서 줄 수는 없지만, 비록 나도 쓸 우산이 없지만 그 곁에 가서 같이 비를 맞아주는 것, 비 맞는 그 사람 곁에 있는 일, 그럼 그게 진짜 능력 아닐까요? 사람들은 그걸 무능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산 하나 주면 될 것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를 맞아주는 것, 그게 진짜 십자가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젠가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 같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인에게 연애 편지, 사랑의 편지를 씁니다. 구구절절 아름다웠게, 언제까지나 난 당신을 사랑한다고, 영원히 나의 사랑은 변치 않다고, 세상 끝이 오더라도 나는 당신만을 사랑하겠노라고 아름답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추신으로 이번 주말에 비가 오지 않으면 오늘 만납시다,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비가 오면 안 만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과 삶의 분리는 이런 겁니다. 사랑을 하며 사랑한다고 눈물을 흘리더니 비 오면 번거로우니까 안 만나버리는 겁니다. 사랑한다면서 구구절절히 얘기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약간의 불편함을 못 견딥니다. 왜 날 안 믿어주냐고 항변하면서 약속을 지키진 않습니다. 약속 시간에 늘 늦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기로 한 일을 아무렇지 않게 안 하면서 왜 날 못 믿냐면서 서운해합니다. 능력이 전혀 없는 언어생활, 삶의 태도입니다. 지금은 그런 말을 잘 쓰지 않아서 우리 젊은 친구들 모를 수도 있는데,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가 말을 했으면 지켜야지, 이런 의미죠. 제가 청년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말해놓고 안 지키는 남자애들 보고 우리가 놀렸습니다. 남아 이런 풍성껌이라고. 여러분, 비록 별말은 없지만 우직하게 자기 삶을 살아내는 일, 그건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진짜 능력 있는 삶,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인정을 하든 말든 사람들의 판단에 휘둘리지 않고 묵묵히 자기 삶을 살아내는 것, 십자가의 능력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계절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육신이 되신 우리의 육신이 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의 가장 큰 능력이 뭘까요? 죽은 이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하고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을 먹이고 무리를 거르시고, 맞습니다. 놀라운 능력입니다. 산상수훈, 놀라운 가르침이죠.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다 알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도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여인의 자궁에 들어가서 사람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친히 여성의 그 작은 곳에 들어와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실제적 고통의 자리에 친히 오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게 우리 주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분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말로 하나님을 잘 전하는가 관심 없으십니다. 필요하면 말을 하는 거지 삶으로 전해집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내가 무언가를 삶으로 전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나의 능력이 그게 바로 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말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말로 확장되는 것 같은 보이는 곳이 있죠. 근데 그거 오래 가지 못합니다. 밑에는 모래 위에 쌓은 성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을 한다 한들 사람에게 양보 한번 한 적이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해 지갑 한번 연 적이 없고 누군가의 용서를 구한 적도 없고 용서해 본 적이 없다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는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책 한 권을 출간했습니다. 야곱 우리 모두의 이름이라고. 저는 그 책을 쓸 때 내가 온몸으로 힘겹게 씨름하며 산 것이 나의 삶이 이 책을 낳았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책을 출간하고 웬걸요. 제 사역에 있어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지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그러시는 것 같았습니다. 글을 썼다면 네가 쓴 글대로 살아라. 살아내라. 여러분 자신이 쓴 글, 자신이 한 말대로 사는 것 참으로 무섭고 엄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게 맞는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단 말, 허탄한 약속, 헌신 없는 꿈, 삶이 없는 물질 여러분 그런 걸로 하나님 나라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신앙적 지식을 쌓기 위해 모인 학원이 아닙니다. 성공의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도 가르쳐주는 훈련소도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주는 영적 가족입니다. 말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만 십자가 없는 말은 시간 속에서 공허함이 금방 드러납니다. 섬김을 말하지만 섬기지 않는 삶. 사랑이 없다면서 이곳은 사랑이 없어 말하지만 자기도 어느 누구에게 사랑을 주지 않고 정작 자기가 먼저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본 적도 없고 무심하다고 말하지만 자신 역시 다정하게 누구에게 위로 먼저 해본 적이 없다면 십자가를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꽃을 피웠고 열매 맺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 위에서 세워집니다. 여러분 내가 말 잘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지 마시고 내가 말한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언어가 십자가의 기반을 두고 나오는 언어이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 위에 그걸 기억하시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르는 삶을 살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이제 영혼을 낳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비가 되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아비가 되는 건 내가 나도 아비가 돼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만난 사람은 어느새 아비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어느새 내가 아비처럼 누군가를 사랑하고 걱정하고 아파하고 그러면서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만납니다. 아비의 마음을 만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은교회 교회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사는 위대한 아비의 삶, 해산의 고통이 있는 나의 일상, 복음을 말하는 삶을 넘어 복음을 사랑하는 아비의 삶, 스승을 넘어 아비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귀한 나무교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십자가를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놀라운 비밀을 품고 비밀을 살아내며 영혼을 낳는 삶, 영혼을 위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아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이 아닌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